아멘. 예. 돌아오는 목요일이 성탄절인데 우리 이번 주가 이제 성탄 주간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뻐하며 축하하며 또 기쁨을 함께 나누는 우리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인사를 하면 좋겠어요. 늦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이번에는 메리 크리스마스, 물론 목요일이지만 미리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 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하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거리의 캐롤, 주고받은 선물, 화려한 트리, 혹은 맛있는 케이크입니까? 어떤 분들은 성탄절 하면 기적이 생각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크리스마스 영화를 보면 늘 마법 같은 날들이 특별히 크리스마스에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깨어진 가족이 화해하고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성탄절은 그런 소소한 기적들을 기념하는 날이 아닙니다. 성탄절은 이 세상의 모든 기적이 시작된 단 하나의 위대한 기적에 관한 날입니다. 이 위대한 기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약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사실이라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적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입니다. 온 우주와 자연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가 물 위를 걷거나 아픈 사람을 고치거나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반대로 만약에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 아니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다면 성탄절은 별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저 한 훌륭한 위인의 생일 파티에 불과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훌륭한 선생님이라면 그분은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으신 것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믿음은 무너지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반드시 성탄절을 맞이하여 이런 질문을 해보고 답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이신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답을 찾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은혜를 많이 받는 우리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아주 신비로운 말씀이 선언되어 있는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저기서 말씀은 헬라어 원어로 로고스입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예수님을 로고스, 말씀이라고 선포했을까요? 당시 사람들은 신을 그냥 막연한 에너지, 파워, 아니면 우주의 원리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신들이 내려와서 사람과 결혼해서 낳은 반은 신이고 반은 사람으로 여길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신이 정말 어떤 것인가를 1장 1절에서 바로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계셨습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러므로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역사 속에는요, 이 진리를 지키기 위해 평생 바친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4세기에 살았던 아타나시우스라는 성직자입니다. 그는 키가 아주 작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거인이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 또한 아리우스라는 성직자가 있는데요. 저 오른쪽에요. 그는 아다나시우스보다 더 유명한 성직자였고
나이도 많았고 영향력도 큰 성직자였는데요. 그는 주장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과 아주 비슷하지만 하나님과 똑같은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만든 최고의 피조물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당시의 사람들이 유명한 아리우스가 얘기를 하니까 그 말이 맞을 거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수용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다나시우스는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질이 똑같은 분입니다. 100%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이 싸움은요, 겉보기에는 헬라어 아이 하나의 싸움이었습니다. 아이 하나가 들어가면 유사 본질, 비슷하지만 똑같지 않은 것이고, 아이 하나가 없어지면 동일 본질, 하나님과 예수님은 똑같다, 이런 단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철자 하나 가지고 그게 뭐 중요하다고요? 대충 믿고 화합합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타나시우스는 타협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는 이 진리를 위해 끝까지 말씀을 주장했고, 그것 때문에 5번이나 유배를 갖고 여러 번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결국 교회가 그것으로 계속 회의하고 토론하고, 그래야 결국은 아타나시우스의 주장이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었고, 교회는 그의 의견을 수용했고, 아리우스의 의견이 이단의 의견이라고 판정을 해서 아리우스는 교회에서 축출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말씀하셨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당시 예수님 전에 6,000년 전 사람인데요, 예수님이 그 전에도 계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예수님이 누구이시기 때문에, 태초부터 계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특별한 일 중에 하나는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 친구가 저의 코를 때려서 제가 피를 흘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옆에 있던 전혀 다른 친구가 나를 때린 그 친구에게 네 죄를 용서하노라, 이렇게 말한다고 합시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용서는 피해를 당한 그 사람이 용서를 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모든 죄는 하나님을 향하여 짓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하실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구약의 하나님만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같이 밥 먹고 잠자고 여행 다니고 생활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요? 14절 하반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충만하다는 것은 넘치고 넘치다라는 100% 이상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들은요, 예수님에게서 완벽함을 보았습니다. 보통 사람은 성격이 온유하면 우유부단하기도 합니다. 추진력이 강하면 독선적이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지극히 온유하시면서도 불의 앞에서는 서리빨처럼 강하셨습니다. 한없이 겸손하시면서 진리 앞에서는 타협이 없으셨습니다. 죄인들이 그분 곁에 있을 때는요, 한없이 평안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분의 거룩함 앞에 압도되었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동시에 충만했기 때문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균형 잡고 서로 충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 안에서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습니다. 결국은 그리하여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이실 수밖에 없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계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성탄의 기적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 뼘으로 줄어든 우리 하나님, 이해할 수 없게도 사람이 되셔. 하나님인데 아기로 태어날 때는 한 뼘 정도 아닙니까? 그러한 아기 사람 예수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성육신 하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이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본문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시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 위에 또 뭐가 있다고요? 은혜. 이것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참된 하나님으로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 인생의 큰 문제 두 가지가 해결됩니다. 첫째는요, 인생의 의미를 찾게 됩니다. 철학자들은 오랫동안 로고스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에도요, 로고스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이치, 세상의 근본, 원리,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로고스는 도대체 무엇인가? 우리가 왜 사는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계속 질문을 했지만 대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그림을 보십시오. 이게 무슨 그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커피 머신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이 기계를 처음 본 사람은 이게 뭔지 모릅니다. 물을 끓이는 기계인지 밥을 하는 그런 기계인지 모릅니다. 사용 설명서가 없거나 이것을 만든 사람의 설명을 듣지 않으면 저거는 잘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만드신 분을 모르면 내가 왜 사는지, 내 존재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에는 정답이 없다. 그냥 사는 거야. 신은 침묵하고 세상은 허무해. 이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외칩니다. 아닙니다. 인생의 답은 있습니다. 로고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로고스는 헬라가 얘기하는 철학 원리가 아닙니다. 바로 인격이신 예수님이십니다. 라고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서 팔짱 끼고 우리를 구경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비참한 현실 한복판으로 우리의 고통 속으로 육신을 입고 뛰어 직접 들으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솔직해집시다.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중심에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내 인생의 액세서리나 보험 증서 정도로 여기고 계십니까? 내 목표를 이루는데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사용하고 예수님을 이용하는지. 자기가 주예요. 예수님이 조수예요. 자기의 일을 이루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로고스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아침에 눈 뜨는 그 이유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의 동일한 고백이 무엇입니까? 이제야 삶의 목적을 찾았다. 이제야 살 것 같다. 이제야 내 공허하고 빈 마음을 채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저께 입교 받는 우리 자녀들 교육을 하다가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마다 자기가 사는 목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목적은 그리스도인은 이런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며 못 박아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출세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냥 즐겁게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입교인이 됐다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는 무겁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중요하게, 그래서 내가 유명하게 되고 출세하게 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 따더라도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내가 이것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했습니다 하면서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즐거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시기 때문에, 나와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내 인생은 의미가 있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육신의 은혜는 두 번째로 죄책감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 셰익스피어가 지은 4대 희곡 중에 맥베스라는 희곡이 있는데요, 거기에 맥베스 부인이 나오는데 그는 왕을 죽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 괴로워서 그녀는 목류병에 걸렸고요, 밤마다 목류병에 걸려서 손을 씻으며 중얼거립니다. 사라져라, 저주받은 얼루가.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구나. 여러분, 사람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누구나 마음속에 이런 얼룩이 남게 됩니다. 과거의 실수, 누군가에게 준 상처, 남들은 몰라도 나만 아는 부끄러운 기억들이 남아서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누군가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받아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대가를 대신 치루어줄 조건이 있는 자여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왜? 내가 죄였으니까, 사람이 죄를 지었으니까 사람이 대신 벌 받을 때 그 죄가 속죄가 되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왜? 내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죄를 감당하고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사람인 동시에 하나님이 되신 것은,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이 대신 벌을 받아야 되고, 너무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이 죄를 대속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과 하나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과 가치가 얼마나 엄청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피 한 방울의 가치는 온 우주보다 큽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기에 우리 대신 죽을 수 있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시기에 그의 죽음은 우리 모든 죄를 덮고도 남을 만큼 무한한 가치를 가집니다. 우리가 과거에 무슨 죄를 지었든지 간에, 얼마나 큰 실수를 했든지 간에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 하나님의 보혈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죄를 덮고도 남습니다. 매일 지구 인구 80억이 있는데 그 80억의 죄를 매일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값보다 더 작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거기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피 흘리셨다는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분은 배신당하고 버림받고 고통을 당하셨기에 우리의 고통과 아픈 마음을 다 아십니다. 16절에 은혜 위에 은혜로라. 여러분, 이 은혜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고 죄책감을 씻어낼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엄청난 기적과 축복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본문 17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라. 은혜와 진리, 그리스도가 갖고 계셨던 그 은혜와 진리 우리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누구로 말미암는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탄절 첫날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가장 먼저 들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왕이 아닙니다. 귀족이 아닙니다. 들판에 있던 목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당시에 가장 천대받고 가난하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장 낮은 곳 마국간으로 오신 하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목자의 마음과 같아야 합니다. 스스로 높아진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분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딱 하나입니다. 그분의 발 앞에 엎드려 나의 모든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오늘 입교식을 하는 우리 형제 자매, 이제 입교인이 된 것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는 그분의 자녀여 그분을 따르는 제자로 살겠습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그러므로 그분들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내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서 잡아주시고 운행해 주시옵소서. 이 마음이 우리 모두 이번 성탄절에 갖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탄절이 그저 분위기에 휩쓸려서 휙 지나가는 그런 날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를 찾아오신 그 위대한 기적,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삶에 잃어버린 의미가 회복되고 무거운 죄의 짐이 벗겨지고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요거 읽겠습니다. 제일 뒤에 적용과 교훈. 같이요, 시작. 성탄의 핵심은 성육신이다. 눈에 보이는 분위기보다 위대한 기적에 집중하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사실만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유일하고 참된 기적이다. 선물이나 행사 같은 성탄의 겉모습의 마음을 빼앗기보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진리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라. 예수님은 참된 하나님이다. 그분을 단순한 조력자가 아니 삶의 주인으로 모시라.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을 넘어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지 않는지 점검하고 인생의 운전대를 온전히 그분께 맡기라. 주님은 인생의 해답인 로고스이다. 삶의 의미를 그분 안에서 찾으라. 우리를 만드신 분을 모르면 인생은 허무해지지만 인격이신 말씀을 만날 때 우리 삶의 목적이 선명해진다. 세상의 인정이나 성취에서 내 가치를 찾으려 애쓰지 말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라. 십자가는 무한한 용서이다. 과거의 실수와 죄책감의 얼룩을 씻어버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피 흘리심은 온 우주의 가치보다 크기에 우리의 어떤 죄도 덮고 남음이 있다. 반복되는 죄책감에 시달릴 때마다 나의 죄보다 크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서 나는 용서받았다 선포하라. 한 줄로 쓰십시오. 사랑의 하나님, 하늘 보좌를 보르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의미를 몰라 방황했고 죄의 짐에 눌려 신음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엽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와 주시옵소서. 나의 고집과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목자의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 삶 속에 성탄의 기적이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입교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를 받을 우리 정예건, 김주환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강단 앞에 서십시오.